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국에서 선교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암이 발병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전이가 돼서 2차 치료를 받고 또 이번에 전이가 돼서 이제 3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차치해 두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제 마음이 참 어려웠던 건 이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른 돌아가서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발병으로 인해서 발이 자꾸 묶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가장 이제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굳이 그러실 필요 있습니까? 아니, 자기 거 다 드려서 헌신해서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한테,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냐고. 굳이 얼른 좀 이렇게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셔서, 치료받게 하셔서 속히 복귀해서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이 삶의 그런 정황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근데 간혹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왜 그러시지? 의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남편 엘가나와 두 부인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당시에는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고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있는 두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한나가 마음의 고통을 겪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합니다. 매년 매번 가는 제사 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분깃이 있는데요. 글쎄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한나한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는 분이 나겠죠.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분인나. 그래가지고는 이 화풀이를 한나한테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가장 아픈 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고, 근데 그 일로 또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더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였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한나는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데에는 5절의 말씀이 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매번 한나에게 이제 갑절의 그 분깃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줬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5절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읽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심적으로 동의가 되는 아멘이 나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목소리 적어지잖아요, 다들. 뭐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은 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동의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고난하면, 고통스러운 인생에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재밌지 않아요? 욥봐라. 욥의 욥. 여러분, 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면 진짜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이었냐면요, 사단이 세상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어요.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뭐 이런 거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근데 욥 봤냐? 욥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 의인이 없어.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욥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에요. 그럼 말 다 했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유가 없어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가지신 거 다 뺏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만 빼고 네 마음대로 다 걷어봐,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습니다. 부자였거든요. 마지막에 그 고난의 절정이 뭐냐면요, 무너진 집터 아래서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그 기와로 자기 피부를 벅벅 긁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저주하고 죽어. 이게 그 욥의 고난의 절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고난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아멘이 나오세요? 여러분, 신앙의 마침표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나님 뭐 때문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때문에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해 드리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이번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번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등장인물이 셋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분인나. 여러분, 지금 분인나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 분인나는 한나에게는 없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분인나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남편의 사랑 못 받는다고 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분인나와는 다르게 남편의 사랑을 오롯이 받고 있잖아요. 한나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자, 그러면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엘가나는 아내가 몇이에요? 둘이에요. 감사하세요. 아니, 이거는 결론 같은 거니까 벌써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자, 둘이래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이 당시 문화니까 아내가 둘을 뒀대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더 가졌는데 불행하잖아요. 네, 장로님, 네,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들춰보면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우냐의 차이인데요, 그것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분을 10년도 더 전에 청소년 전도 집회 때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품이 너무 온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같이 있으면 제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품이 온유하고 이렇게 인상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그냥 은연중에 어려움이 없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이제 가까워져서 기도 제목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였어요. 그리고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동일해요, 기도 제목이.
이번에 시험관 나게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을 때마다 아직도 기도하시는데 이게 기도가 나오나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그분의 말투나 그분의 표정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름은 바뀔 수 없습니다만 기도하실 때 함께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들추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누구나가 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한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살짝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분인나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근데 지금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그러면 한나는 뭐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불행합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자, 엘가나는 지금 아내가 둘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개 더 행복해요. 여하튼 둘이에요. 근데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더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자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갔다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엘리가 있었고요,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그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목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입술만 움직이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술 마셨냐고, 술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가 막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지르다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그렇게 술 취했냐라고 묻는 엘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통한 겁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기의 그 상황을,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렇다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더니,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가 이렇게 축원을 했더니 한나가 제가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이 문장만을 보자면 지금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자식 주기를 믿고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한나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됐구나, 주실 것을 믿고 근심이 없게 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엘리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자기 자식 같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한나가 무슨 기도 제목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한나가 말한 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만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한나가 왜 오늘 근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나의 서원 기도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아들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요, 사무엘 젖대고 바로 엘리한테 보냅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의 마음이 근심이 사라지고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의미 있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여러분, 오늘 한나가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기도한 이유는 누구를 기다린 거냐면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핍의 고난이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걸음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한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고난의 시간이 있구나.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줄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아멘이 되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동의, 인정, 아멘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게 뭐 싫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이 모든 것을 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네. 주고 안 주고를. 그죠? 그럼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나한테 고난을 줬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안 와닿아요? 마음으로 안 와닿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싸움이 일어나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씨름을 해주신다니까요. 언제까지?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자,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주관자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아멘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여기 아멘이 되면 나한테 남는 게 뭐냐면 자식도 가고 재물도 가고 다 끝났는데 그 마지막 자리, 욥의 마지막 자리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저는 제가 모세였으면 아마 속병 나서 죽었을 것 같아요. 40의 부르심을 받고 못하겠다는 거 하나님한테 끌려서 40평생을 또 그 광야에 있다가 80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안 하겠다고 했다가 순종한다고 가가지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뺑뺑이 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반석 한 번 더 쳤다고, 반석 한 번 두들겼다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안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저는 들어가야죠. 저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못 들어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생은 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왜 저는 못 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기 이 말씀에처럼 이 격분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아유,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까, 마음 상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이렇게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지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났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결정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너 못 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한번 그래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마음으로 아멘한 거잖아요. 그 순간 모세에게서 가나안은 없는데 모세에게는 누가 남은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유명한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어떻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이래요? 모세는 이미 가나안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시는 고난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나 싶어서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씨름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랑 씨름 한바탕 하려 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애따 네가 이겼다. 거기에 누구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남아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이 남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났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마지막에 자식을 얻은 게 아니고 누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한 번 있다가도 없을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자, 분인나가 먼저 죽었을까요? 한나가 먼저 죽었을까요? 엘가나가 먼저 죽었을까요? 네? 누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순서를 세워보세요. 누가 먼저 죽어도 관계없어요. 한나는 이미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주신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